이서철 목사님, 후수와에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멤버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문화적인 명령을 아담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8가족이 살았는데 노아가 가장 어른이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적인 명령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전달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마지막 심판은 이제 물 심판이 아니고 불 심판이지 않습니까? 이 노아가 받은 언약을 우리가 보존 언약이다 이렇게 명명을 할 수 있는데 아담이 범죄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담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 홍수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이 지켜질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내가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대로 반드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소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셈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야벳, 함, 셈 이런 순으로 소개를 하는데 야벳 족속은 14 국가를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 유럽과 미국으로 흩어진 민족들이 야벳 쪽이죠. 창대하게 됐습니다. 함의 족속들이 30개 국가를 형성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아프리카와 팔레스틴 근동에 흩어진 사람들이 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리고 장자인 셈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16개 국가를 이룬다. 그래서 이 야벳과 함과 셈이 장남인데 마지막에 소개를 한 것은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생명의 족보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마지막에 셈의 족보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벳과 함과 셈의 이 국가 세운 것을 합치니까 70이에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땅의 모든 백성을 소개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영토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국수주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극단적인 이 이기주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합니다.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특정한 민족,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4절에 가보면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성읍과 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성읍과 탑은 사실 바벨탑을 이야기하는데 설교를 할 때나 들을 때 이 부분에서 바벨탑을 참 강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성읍과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성경 역사에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언약인데 다시 인간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인류의 조상이나 새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게 되는데,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메시아 시대를 내다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신자인데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대학 합격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이 메시아 시대를 내다보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사실 이 자기 아내를 이 누이라고 속여서 이 바로나 아비멜렉을 통해서 위기는 모면하지만 결국 얼마나 치졸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은 아브라함이 받지 않고 바로와 아비멜렉이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의로워서 구원받고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는 이삭을 낳게 되죠. 이 부분을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고 있지만 사실상 역사상에서 중동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동 전쟁의 실제적인 원인자는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중동 전쟁은 하갈과 사레의 전쟁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요. 5절과 6절에 보면 하갈과 사레의 전쟁으로 시작이 돼서 나중에 보면 창세기 2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는 이복 형제 간의 전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복 형제라는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후손 간의 전쟁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스마엘은 나중에 12방백의 후손을 만들게 되고, 또 이 이삭으로 이어지는 야곱은 12지파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 후손끼리의 전쟁으로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되고, 급기야 민족 간의 전쟁으로 더 확산이 됩니다. 창세기 42장 이하를 보면 이 모세는 셈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은 함게입니다. 이 셈게와 함게가 대결을 하게 돼서 결국 이 출애굽한 이 셈게를 이 함게인 바로가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몰살을 당하고, 그 이후에 성경에서 보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지속되면서 애굽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대결의 역사를 전개해 오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대결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 중동 전쟁은 명백한 종교 전쟁인데요. 크게 말하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과 코란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란은 114장으로 되어 있어서 신약 성경의 분량보다도 작은, 정말 읽어보면 조잡하기 그지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성경과 코란의 전쟁이고,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육체를 따라난 하갈의 자손과 성령을 따라난 이 이삭의 자손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레의 자손들이 하갈의 자손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육과 영의 전쟁이죠. 이스마엘을 육으로 본다면
이삭은 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대결은 이것은 영적인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인데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이 종말의 전쟁은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화약고가 터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1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가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대치하고 또 사례를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하가를 보고 사례에게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복음이 율법주의자를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 육체를 따라 난 자손과 성령을 따라 난 자손이 함께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율법주의자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율법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자녀들이었는데, 이 율법의 자녀들이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습니다.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복음을 핍박했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교가 기독교를 초창기에 핍박하다가 로마 정체로 핍박의 대상이 정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는 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고통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지적질만 하잖아요. 너무나 힘이 들죠. 사실 이 황우여 장로님이 더욱 그립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보수 진보의 싸움 속에서 지겹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이 보수층에 있는, 오늘 김현자 권사님 기도를 들어오면 역사도 많이 알고 또 이 심도가 깊고 정말 보수고 나라를 진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보수 중에 있는 사람도 보수 중에 싸움쟁이는 싫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층에 있는 정치인 가운데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언론에 보면 늘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진보가 잘못한다고, 또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층에 있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싸움닭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치워줘야 된다 하면서 제가 황 장로님하고 조금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는 걸 알아서 그런지 황 장로님 같은 분이 출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정답입니다. 용서하시고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고통 율법입니다. 이삭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한 가지 좋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깨달았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좁히면 이번 주에 여러분과 제가 많이 생각해 봤을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예요. 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승리, 부활이지 않습니까? 이 원시 복음이 확실하게 역사상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고 또 부활해서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부활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영의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주님 재림하셔야 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이미 다 동참했습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기능이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교가 기독교로 갱신이 됐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기독교가 나그네 공동체, 고난의 공동체에서 안주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되면 기독교가 흥황할 줄 알았는데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회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결국 지상에 천주교회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천주교회가 등장한 결정적인 원인을 313년의 기독교 공인과 380년의 기독교 국교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다가 590년에 이 그레고리 1세가 나타나서 오늘날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떠난 온갖 교리를 만들어서 천주교의 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기독교를 장악해서 항존하는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고 이 천주교가 지상에서 기독교를 탈을 쓰고 이끌어 가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630년에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이단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호멧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 마호멧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호멧이 있을 때는 코란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코란을 편집한 것은 일대의 이 칼리프였던 아부베크 때 편집이 됐기 때문에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을 들고 전쟁했다는 것은 사실 마호멧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지만, 이슬람은 이 포교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 종교를 포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슬람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전백승을 하다가 732년에 이 프랑스의 이 북부의 투르 전투에서 이 마르텔 장군에게 첫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계 역사를 바꾼 첫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이죠.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대사건인데, 이거는 정말 역사를 바꿔놨는데, 만약에 그때 이슬람교가 이 투르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면 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온 세계가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가는 건데, 그때 이 이슬람이 전쟁에서 첫 패배를 하는 바람에 로마 교황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중세 황제들을 다 좌지우지하면서 이 교권, 이 정치와 종교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흔들었던 것이죠. 이게 732년의 투르 전투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방 종교, 천주교는 지켜지고 동방에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이슬람의 수준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슬람교가 요즘 지들끼리도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슬람교는 양대파가 있는데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전체의 인구 가운데, 세계 지금 23억 이슬람 교도 가운데 대략 80%가 수니파고 20%가 시아파입니다. 그런데 수니파, 시아파의 구별이 뭐냐? 마호멧이 632년에 종교를 일으켰던 마호멧이 62세에 파티마라는 외동딸만 낳고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의 혈서는 조카밖에 없었는데, 조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마호멧의 뒤를 이어서 칼리프가 되지 못하고 1대가 아부베크, 2대가 오마르, 3대가 오트만인데, 2대였던 오마르 전투 때 완전히 예루살렘도 뺏기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전도했던 초대 성지들 다 이 이슬람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콘스탄티노플만 남았다가 1453년에 그것마저 수중에 떨어지면서 이 동방 종교 사람들이 러시아로 피난을 가면서 러시아 종교를 형성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트만이 죽고 난 다음에 4대째 비로소 이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호멧의 조카인데, 그러니까 마호멧의 혈선이 칼리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리가 금방 무아위아에게 피살을 당하게 되는데, 무아위아는 3대 칼리프였던 오트만의 경호실장이었거든요. 그렇게 혼란이 되면서 이때부터 마호멧의 피가 섞여야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이게 시아파입니다. 마호멧의 피와 상관없이 아무래도 능력이 있으면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이게 수니파예요.
수니파가 80%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수니파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수니파가 정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치와 종교는 엄밀하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숫자도 작죠. 수니파가 숫자가 많죠. 그러니까 늘 억압되고 분열되고 하다 보니까 저항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아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탈레반이라든지 또 이 알카에다라든지 보코하람이라든지 또는 이슬람 국가를 세우자는 IS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생기게 되는데 이 이란과 이라크와 같은 나라는 사실 이 신도들은 수니파가 훨씬 많은데 정권을 시아파가 잡았습니다. 20%밖에 안 되는 시아파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정치와 종교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시아파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항상 이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것이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황우여 장로님께서 아무리 훌륭하셔도 유대인들이 황 장로님이 뭐 말씀을 한번 건다든지 이분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라고 해도 사실 저 사람들이 상대 안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서 말 걸거나 얼굴 보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봉변을 유대인들에게 몇 번 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90년대 그리고 90년대 말 이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이제는 제가 유대인 친구를 사귀지 않는데 딱 하나 유대인 친구 지금도 잘 사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성향이 좀 있어서 목사인 저를 존중해주고 지금도 교제하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받고 한국에 오면 전화해서 만나고 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 상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이 교도들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자녀들을 계속 낳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녀 안 낳잖아요. 둘이 결혼하면 둘은 낳아야 되는데 0.87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드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지만 허경영 씨가 대통령 됐으면 돈도 많이 받고 자녀도 많이 낳고 해서 좀 문제가 해결이 됐었다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자녀를 낳았는데 이슬람교 안 믿으면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는 계속 확대가 되고 기독교는 지금 천주교하고 그나마 천주교가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합쳐서 퍼센트를 내면 이슬람교도보다 숫자가 좀 많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수에 칠 가치가 없죠.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힌두교는 뭐 숫자가 많은데 이 10몇 억이 되는데 이 불교도는 5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이렇게 큰 소리 많이 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다 우리는 주일도 모이는데 우리 토요일도 모이잖아요. 우리 그렇다고 우리가 안식교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새벽에도 모이고 뭐 금요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는데 4월 초파일 날 절간 한번 가면 불교도라고 그러니까 별로 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저는 뭐 김연자 권사님 앞에서 현재의 이 진보 세력들을 존경한다 그러면 제가 미움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정청래라는 분 뭐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가졌는데 지난번에 참 바른 소리 한번 해서 저런 정치인도 저 지정에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또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걸 걷어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실수로 인한 중동전쟁입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곳곳에 테러가 터지고 있고 공격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슬람교는 우리하고 영원한 적이고 그나마 기독교, 사례의 후손들인 기독교 신자들과 함께 손을 잡아야 이 난관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쓴 거죠. 바보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우여 장로님이 훌륭하신 것을 알고 이스라엘 의회 첫 이 외부인 기도자로 황우여 장로님이 가셔서 국회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상대도 하지 않았는데 황 장로님이 이스라엘의 국회 정치 한 복판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우리가 보통
이인영 목사님이죠. 이 재헌 국회 때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목사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황 장로님이 이런 그 역사적인 일을 하셨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6월달이 되다 보니까 또 다시 정치의 계절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김현자 권사님의 기도를 많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보수가 먼저 희생해야 되거든요. 또 이 진보를 이 황장로님 같이 죄도 없는 분들을 1년 반씩 뒤따라가면서 조사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나라가 또 시끄러워지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짧게 끝내든지 조금 더 있다 하라고 172명을 상대방에 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써 있잖아요. 신의, 정의, 평화, 희락의 정치.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공부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는 이 부산 외국어대학은 정말 기독정신으로 세워진 성창합판에 이 정태성 박사가 세운 학교잖아요. 그리고 그의 사돈인 강석조 장로님이 여의도에 있는 회관을 팔아서 총신대학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양 가문이 한국의 세브란스 언더우드 가문과 같은 귀한 역할을 했는데, 이 학교에 황 장로님이 마우나 리조트 사건 때 가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 식수가, 기념 식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반드시 강이동에 올라가려면 전체적으로 거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우측에 딱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별로 관심 못 가지잖아요. 또 황 장로님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느 테마에서 이 예와 간증으로 이 부분을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합니다. 굉장히 관심을 갖게 하는데, 어떤 학생이 다른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듣고 이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니까 또 대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부산 경남 기독교 연구소에서 황우여 장로님에 대한 소논문을 저보고 제출했는데, 저보다 더 바쁘신 분이 황 장로님이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면 면담을 해서 황 장로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제가 기초적으로 써줘야 되는 1차적인 사명이 있고 등등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사례를 복음으로, 하가를 율법으로 바꿔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복음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 율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복음이 율법을 학대하였더니 율법이 복음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이 복음의 여종 율법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복음을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여주인 복음이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율법은 복음에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는데, 창세기가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은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창세기 16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율법이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적인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고 하도 나라 잃은 서른들이 많다 보니까 메시아 대망사상이 정치적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죄를 범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 말씀을 제대로 그들이 못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바로 깨닫고 있죠. 앞으로 그동안 이 정치적인 역량, 또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법조계에서, 행정계에서, 또 이 사법계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장로님의 모든 믿음이 이런 차원에서 좀 더 널리 좀 알려지고 좀 깨닫게 되는데 사용받는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황 장로님과 함께 했던 이런 세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서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동역자로서 이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더욱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 전합니다. 반드시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와 손잡게 돼 있고 이것이 종말로 가는 확실한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또 이스라엘이 회심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 마련되고 있는 과정을